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들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언약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7장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름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90세가 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어나는 일이 18장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장을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날이 뜨거웠습니다.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리셨죠.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시의 방법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로서 테오페니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이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대부분 신학자들은 구약의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활동하시는 장면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 천사의 모습들, 그리고 구름과 여러 가지 빛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너무나 완벽하고 선명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현현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나타내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완성을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오심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뜨거운 날에 찾아온 새 나그네를 보자 그들을 곧바로 맞이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3절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저희 장막에 들리셨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을 떠다 드릴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쉬고 계십시오. 음식을 준비하여서 드릴 테니까 꼭 그것을 드시고 가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해주는 이웃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인지를 그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일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그 새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신이 어떠했던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래서 명절이 됐을 때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그런 겁니다. 주변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홀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은 없는지 자꾸 살피면서 대접하고 섬기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새 나그네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새 나그네가 찾아온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자신은 그저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그것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접해드린 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그네를 돌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이어지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현현하신 모습으로 식사를 하신 후에 처음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9절에 물어요. 그러면서 10절에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해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보면 내년 이맘때라고 되어 있죠. 17장 21절에서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17장과 18장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곧바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7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17장 17절에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었는데 사라는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썰고 하면서 장막문 뒤에 있었죠. 장막이라는 것이 텐트니까 그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 후반부에 그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떤가? 물리적인 상태, 실질적인 상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들 낳을 것이다 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은 아브라함과 동일하죠. 그래서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이름과는 여러 가지 웃음들이 지금 계속해서 같이 겹쳐 있는데, 첫 번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농담하시나 하는 그러한 툭 터져 나온 그런 웃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난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는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동일하게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어. 이거 안 돼. 이런 일은 정말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도 안 돼.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돼. 못해.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입니다. 그건 인간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함이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을 지으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서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사라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붙잡고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 뛰쳐나가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을 가르쳐준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나이를 못 낳는 할머니한테 이 말을 하고 있고 아이를 절대 낳아서도 안 되는 처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